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편 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하지요. 먼저 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가정, 세 번째는 생명의 기쁨과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네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 이렇게 큰 네 가지 대지로 함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죠.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등은 꼿꼿하게, 어깨에는 힘 빼시고, 턱은 약간 구부리듯이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드리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가정을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써붙여 놓았다든가 신구약 성경 합본이 먼지 묻지 않은지 잘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죠. 이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증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러나 어쩌다가 고등학생들에게 특강을 했을 때가 있지요. 한 번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강당이 꽉 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히 지더니 한쪽 구석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내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쪽에서 아무리 하나님 거예요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겠지요. 마치 지나가는 여인에게 어떤 꼬마가 당신 우리 엄마예요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헛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펴시겠어요? 이사야서는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시편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이름 대신에 각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기로 하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시작. 은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은순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내 손으로 만들면 이거 내 거예요. 그러나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값을 치르고 사오면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좀 보셨겠죠? 어떤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한 눈으로 눈이 조금만 컸더라면 예뻤을걸. 내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 흘리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아내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 아내들에게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내들만 답변하세요. 남편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혹시 시어머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의 남편들은 시부모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자, 이번에는 우리 남편들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좋은지 테스트합니다. 자, 우리 아내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 교회는 역시 남성들도 믿음이 좋아요. 우리의 아내들도 장인 장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서로 믿음의 눈을 떠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이 가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떤 눈으로 보세요? 애들이 좀 예쁘게 굴 때도 있죠? 그러면요. 제가 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지. 그러시고요. 못마땅하면 그냥 지 아빠를 닮아서 고집. 그러시진 않겠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나나 배우자나 다른 누구를 닮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마땅하게 보여지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며느님들은 시어머님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시누이와 올케 사이는요.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에요. 이 교회에 오셔서 서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서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 좀 세상스럽게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누구를 보셨어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 나는 하나님 봤어요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1부 때는 4명이나 됐는데 2부 때는 1명이나. 아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죠. 그러나 더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같아요.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매일 떨어뜨리고 있는 범죄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길거리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나운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니 이 교회 안에도 이 가정 안에도 아니 심지어 내 모습 속에도 아름답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노출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영화롭고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찌그러지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의 형상이 가득 차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게 하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재주가 많은 소년이었지요. 이 소년이 어느 날 나무 토막을 큰 걸 하나 얻었어요. 와, 뭐랄까. 이 재주 많은 소년이 그 나무 토막으로 멋진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와, 내가 만든 내 배. 그 소년은 그 배를 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강가로 가져갔어요. 물에다 띄웠지요. 잘 뜨겠지요. 한참 재미있게 갖고 노는데 변덕이 심한 날씨예요. 바람이 급속하게 불어오더니 이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흘러가 떠나려가 버리고 말았어. 이 소년은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러나 그 소년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배를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류의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난감 가게 진열장을 우연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진열장에 자기가 언젠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렸던 그 배가 의젓하게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소년은 흥분했어요. 그리고 가게로 들어갔죠. 아저씨, 저기는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예요. 주세요. 그 주인 아저씨가 엄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이 녀석, 그 배가 갚고 싶은 모양인데 그 배는 50불짜리야. 돈 갖고 와. 이 소년은 안타까웠어요. 아저씨, 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꼭 돈을 마련해 갖고 오겠어요. 아무 데도 팔지 마세요. 이 소년은 약속하고 다짐하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저금통 다 뒤지고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돈이 되자마자 뛰어왔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배를 다시 사게 되었어요. 그 배를 다시 산 소년의 심정은 너무 기뻤어요. 그 배를 가슴에 품고 너무나 소중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넌 진짜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었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천재천재로 널 다시 사왔어.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온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 소년이 그 배를 기뻐하는 심정보다 몇십만 배 더 기뻐하는 심정으로 그 소년이 그 배를 귀히 여기는 심정보다 몇백만 배 더 소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배처럼 세상이란 물길에 띄워졌어요. 사단이 부는 바람에 휩쓸려 버렸죠. 그리고 나는 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물결로 흘러가 떠내려가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공짜로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미국 동부지방에 행복한 부부가 살았죠. 부부는 사랑과 신의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더욱 행복했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남편이 천국에 먼저 가게 됐어요. 홀로 남은 아내, 살 길도 막막했고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남겨진 그 외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었어요. 그 홀어머니는 이 외아들을 정성껏 길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인류대학도 나왔지요. 그러던 1950년 6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실화예요. 그 당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종군에 나섰는데 그 가운데 이 홀어머니의 외아들도 껴 있었죠. 자신의 외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 국방성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문이 날아왔어요. 자신의 외아들의 전사 통지서였어요. 이 어머니는 그만 몸부림을 쳤어요. 이 어머니는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지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이라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나의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정성껏 답변을 쓰셨어요.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해답을 적으셨죠. 그러나 목사님은 이 한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는 한 여인에게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편지를 슬그머니 밀어버리고 다른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답장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이 그 슬퍼하는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홀 어머니는 목사님의 편지를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택하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이고 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이곳이 조금 더 큰 단위의 가정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과 은혜의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어깨에 힘 빼시고 옆에 사람 웃는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할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지켜져야만 되고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러시아도 갔어요. 미국이나 동남아나 한국처럼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였던 곳에도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그 당시 러시아는 20여 년 전에 비공식적인 이혼 통계가 70%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을 때인데 강사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20년 동안 한 남자와 산 여자, 이게 강사 소개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한 남자랑 20년씩이나 살았냐고 그래요. 그분들의 가치관이 어떠냐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해요. 결혼 연령이 17세, 18세인데 그래서 거기 대부분 30대, 20대 후반인데 벌써 두세 번 이혼한 사람이 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 통역자부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비참해진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뿐이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미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가정은 지켜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려고 결혼하시면 환멸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프로지너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몇몇 목사님, 사모님 위시해서 장로님, 집사님 그 부부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박수를 좀, 옆에 사람 박수를 좀 쳐드리세요. 이게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가정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문제가 많아요. 똑같이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한계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 또 중병 환자도 생기고 똑같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한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믿음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비밀을 알면서 사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실까요? 그리고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세 번째, 네 번째 대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찍 일어나며. 여러분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아침 새벽 기도를 교회에 매일 나온다 이런 분 손 들어보라 그러진 않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삽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입 밖에 내는 말이 뭔가 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그것이 뭔가. 이 의식 세계에 딱 첫 번째 오는 가장 소중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코롱거려서 한 잠도 못 자겠어 이렇게 짜증부터 내고 하루 의식 세계를 시작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깨우세요? 일어나! 깨어만 일어나!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의식 세계를 시작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능력을 몸으로 맛보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잠이 들었다가 다시 한번 의식 세계로 돌아온 이 순간 우리는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세요? 이 생명의 기쁨을 소개할 때마다 생각나는 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가 섬기던 상도제일교회 여전도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찬양도 잘하시고 아름답고 믿음도 깊은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두 다리가 다 으깨졌어요. 그래서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대요. 자기 두 다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죠. 근데 놀랍게 기도의 응답으로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신 그 두 다리에 신경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까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두 다리가
신경이 이어지면서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문병을 갔더니 이분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더라고요. 집사님 많이 우셨네요. 사모님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 거잖아요. 사모님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어요. 제가 깜짝 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너무 아프더래요. 밤이 되니까 더 아프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 이 다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울고 또 감사드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는군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 살아계시지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순간도 있겠지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야.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때문에 성가실 때가 있죠? 이제 이 일은 꼭 자기가 꼭 나만 부려먹어. 그렇게 짜증을 내시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참 목소리가 커요.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은 저희 사택 앞에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을 살짝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왜 선물만 두고 가셨어요? 좀 들으시지 않고요. 했더니 이분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설득해서 여쭤보니까 드디어 고백을 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날 목사님 댁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를 누르는 순간 안에서 목사님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더 그냥 봐가지고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맨날 부부싸움만 한 줄 알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2002년도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심각했지요. 감나무에 올라서 감 따다 떨어지셨어요. 그것도 남의 집에 가서. 근데 뇌를 다쳤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죠. 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박아서 겨우 호흡을 연장하는 그런 스타일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62세였기 때문에 그 60이 넘어서 뇌를 다치면 가능성이 없대요. 혹시 의식이 돌아와도 치매 현상과 직결된다고 각오하라고. 그래서 온 세계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냈지요. 근데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이 두뇌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언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감정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팔다리를 다 가죽으로 묶어놓고 남자 간호사가 24시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은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왜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 기억이 없어서.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만 들고 몸부림을 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퇴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유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근데 병원에서 안 보내지요. 근데 제가 전문가고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았으니까 보호자로 사인을 하고 병원에 클레임할 거 없다. 이렇게 다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우리가 두뇌가 기억을 못하는데 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생 편안하게 있던 익숙한 곳에 오니까 더 이상 긴장하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드디어 relief, 이렇게 안정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 돌아왔습니다. 언어도 다 돌아오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에요. 이건 아주 케이스가 됐습니다. 제가 그대로 두뇌 공부를 하면서 이 학교에 이걸 제가 케이스로 제출할 만큼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발달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기억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저희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소리도 안 질러요.
그런데 저희가 아들하고 뭐라 그러냐면 참 아빠가 소리 지르는 게 참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또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제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게 대견하기만 해요. 그래, 이 사람이 내 곁에 살아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남편이 내 곁에 살아있기에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쳐다보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자, 이 말은 당신 때문에 성가셔요 라는 말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남편들 참 답답하실 때 있지요? 어휴, 아무리 여자지만 저렇게 속이 좁아? 아마 그렇게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의 지론에 의하면 아무리 속이 넓은 여자라도 가장 속이 좁은 남자보다 속이 좁다 그러다고요. 이제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아주 성가시하던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 천국에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남편. 친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보게, 자네들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귀히 여겨주게. 나는 내 안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네. 잔소리 들을 때마다 성가시기만 여겨졌지.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먼저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마치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아내의 잔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은 정말 깨닫지 못했다네. 80세의 한 할머니가 82세 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이 할머니는 막 화를 냅니다. 왜 우리 남편을 먼저 데려갔냐고. 그래서 아무도 그 할머니 곁에 다가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느 날 꼬마 손주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는 왜 천국 먼저 가셨는데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이렇게 화를만 버럭버럭 내시는 거예요. 할머니 더 화를 냈어요. 낸들 없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할머니 일주일 또 올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일주일이 되니까 어김없이 꼬마 손주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꼬마 손주를 맞이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 꼬마 손주를 안아주십니다. 꼬마 손주가 놀랐어요. 할머니, 대답을 찾아내셨어요? 찾다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니까 드디어 대답을 하시더구나. 너의 할아버님은 평생 사랑만 하시면서 사시던 분이었다. 나는 그 곁에서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할아버님은 충분히 사랑을 했기에 데려가셨다는구나.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좀 사랑 좀 하다 오렴 그러고 남겨두셨다는구나.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사랑만 하면서 살겠다. 그 할머니는 그 뒤로 2년 남짓 더 사셨는데 그 80평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분히 사랑을 하시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곁에 사람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하고 다짐해 드리세요. 시작.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자,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에는 참 수고가 필요하지요.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 때문에 학교도 깨끗하고 많은 사람이 덕을 보는 일이 있어요. 아주 웃으면서 힘든 일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하도 대견해서 집사님, 뭐가 좋아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항상 웃으면서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왜 웃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 소풍을 보내셨는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 기가 막힌 그 불가사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 프레즈노에 하나님이 소풍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풍을 나온 거죠. 자, 어떤 꼬마가 소풍을 갔다가 도시락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돌아왔어요. 요번 소풍 어땠어? 그럼 꼬마가 뭐라 그래요? 시시했어 그래요. 근데 이 꼬마가 소풍 나갔다가 막 가시에 찔려서 상처도 나보고 친구들이랑 싸워서 속상하기도 하고 도시락도 엎어져서 배도 고프고 뭐 길도 잃어버리고 뱀도 만나고 막 이러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요번 소풍 어땠어? 뭐라 그래요? 굉장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소풍을 다 마치고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영원한 가정 천국으로 갈 거죠. 비록 뻔뻔스럽긴 하지만
자, 이 천국 가서 얼마나 오래 사실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뭐 하시면서 이렇게 오래 사실 거예요? 찬양 드리겠지요. 감사만 하겠지요. 사랑만 하겠지요. 놀기만 하겠지요. 즐기겠지요.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겠지요. 어떤 이야기 나누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수고의 떡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잠을 주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금 이렇게 나른한 그 12시가 넘기 시작했는데 졸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졸리시면 눈 감고 탁 주무세요. 한 가지만 깨닫고 주무시면 돼요. 와,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참 놀라운 거, 신기한 게요. 매일 밤 자잖아요. 그래도 매일 또 잘 수 있고 또 졸리고 또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리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웠어요.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피곤한데 그래도 없이 잠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문은 다 문단속을 했는데 단속할 수 없는 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무슨 문이죠?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으로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이 드나들어요. 하루 종일 일어났던 사건들이 드나들어요.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이 이 마음을 드나들어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들은 대문 방문 다 걸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지지 않았지요. 그들은 죄의식으로 괴로웠어요.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 나는 주님 근처에 따라갈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산단 말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때 그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그냥 예수만 하는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해서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못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꾸지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죄의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지금도 예수님은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죽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쉼이 이루어진 분들은 자기가 속한 이 가정과 교회를 쉬는 장소로 만들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류의 가정일까요? 매일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악만 쓰는 돗대기 시장 같아요? 아니면요, 값비싼 가구 딱 늘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 같아요? 우리의 가정은 돗대기 시장도 백화점 진열장도 아니지요. 쉬는 장소가 돼야지요. 우리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가구나 호화로운 장식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먼저 돌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요.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쭉 걸어갔더니 거기에 쫙 먼저 들어오신 분이 서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남편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직업인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막내는 2돌도 안 됐고 우리 큰딸은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우리 네 아이에게 뭘 가르쳤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2돌도 안 됐고 뭐가 말도 아직 못하고 너무 리듬이 길어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웰컴 홈이라고 영어로 가르쳤어요. 같은 의미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웰컴 홈 시작 웰컴 홈. 역시 영어를 잘하시네요. 저희 남편은 집에만 들으면 현관 앞에서 하고 독특한 기침 소리를 내요. 그럼 온 가족이 현관 앞으로 달려가지요. 저희 남편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큰딸은 지휘자예요. 시작하면 우리는 웰컴 홈 하고 합창을 해요. 그 웰컴 홈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남편이 간증을 하지요. 어떤 일이 있었든 얼마나 피곤했든 상관없이 웰컴 홈 소리와 함께 하루의 모든 피곤은 다 가져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도 언젠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가 다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갈까요? 영원한 가정, 천국으로 가겠죠. 그럼 천국문에서 누가 우리를 웰컴 홈하고 맞이해 주실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간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에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맞이해 주시겠죠. 저도 언젠가 그 대열에 끼어서 나보다 나중에 들어오는 믿음의 후예들을 향해서 웰컴 홈하고 믿음의 후예들을 맞이하겠지요. 저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천국문에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다가 천국 가면 누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로 그런 대상이 바로 이 믿음의 가족이지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천국 소망을 나누며 천국 기쁨을 누리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까지 가는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인 장로교회 이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며 천국 가서 서로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이 프레즈노 지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미국 전역의 전 세계에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알리고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